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구예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의 그 나온 출연 시간을 학자가 또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출연을 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시간 정도 출연을 했답니다. 성경 전체에. 빌라도라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대목이 들어가는 바람에 천하의 제일 나쁜 놈이 됐죠. 그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안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굳이 사도신경에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적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그죠? 좀 그 입장에서 만약의 경우 마이크를 갖다 대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은 좀 소감을 묻는다 그러면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안 억울하겠어요? 사실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뒤져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판결 내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손 다 씻는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다. 니네들 결정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그 예수님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특히 마태복음의 27장 19절에 보면은 빌라도 아내가 전가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라고 전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좀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풀어주지를 못했느냐. 그런 의도가 있는 빌라도인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돼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 이름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한 억울한 입장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때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만 그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할 수 있었고, 특별히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아무나 십자가에 매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로마 체제에 그 반란을 일으켜서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단 말이에요. 그런 십자가형을 로마 군인들이 아무나한테 하지도 않아요. 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선고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흉악한 것이 십자가형인데, 그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필요한 법정이 바로 이 로마의 법정이고, 그 법정에 가장 그 높은 그런 판결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는 거예요. 그 빌라도는 자기도 조금 깨림직한 그런 일이라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들에게 딸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좀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 유다가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나쁜 마음을 품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유다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저만 그렇게 고민한 게 아니라 그 학자들도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래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죠. 12명 중에서요. 가장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가장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팔은 그 장본인이 그 사람도 또 됐느냐. 그걸 봤을 때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와 유다는 여러분 누구라 그랬어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독립군 운동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지금 임시정부 쪽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저희 무력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에 항거하려던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로 기회만 된다면은 이 사람들도 도시락통을 그 연설장에다가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유다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라면은 틀림없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 판단이 됐고, 그분이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한테 나를 따르라 라는 한마디만 해준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서 로마로 진격을 해나가는 것으로서 정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식민지 생활에서 자기네들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그 권력이 있는 그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둘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래서 약색 바르게 어떻게 해요? 그 엄마까지 쫓아와서요. 유대인 엄마나 우리 엄마들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엄마의 그 치맛바람으로. 그런 익스펙테이션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익스펙테이션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 맞으면 여기를 내놔라 그러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거라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에다 대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이 점점 볼 수 있는 그 모양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처음 알면서 예수님의 선포된 메시지가,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 왕으로 지금 재판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으로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그 줄거리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시작을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닌 3년 동안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도 그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하물며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의 그 리더십들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했고, 또한 그 나라와 대립된다고 생각했던 각을 세웠던 그런 로마 자체도, 로마의 그 집정관이었던 이 빌라도 자체도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이해를 못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의 경비원들을 데리고 오죠. 데려왔을 때 그들이 뭘 들고 있었어요? 칼과 몽댕이를 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들이 강도를 잡으려고 왔느냐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 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대신해서 새로운 나라가 서질 때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겠죠. 한 나라가 망해야 되고 한 나라가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쟁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헛 나라를 대신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그 순간 가운데 전쟁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 칼과 몽둥이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강도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새로운 체제를 세우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폭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강도라는 단어 자체가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들,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지금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을 때 이 제자들, 이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도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서의 또 다른 나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폭력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원래 있었던 나라가 전복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불마차라도 대령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칼이라도 쥐어주고, 이제 지금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한 나라의 그 태조로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영 그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그 반란의 주동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유다가 그를 파는 것으로서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자기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도 어떻다고요? 칼을 들어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때서부터는 그 예수님의 입장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방법이 그런 무력적인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쫓아왔던 경비병 중에 하나였던 말고의 귀를 칼로 꺼내서 잘라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3년 동안 배운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칼을 차고 다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 칼을 썼다는 얘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칼 차고 다니면 가만 놔두셨겠어요? 뭐라 하셨겠죠? 근데 왜 갑자기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가 갑자기 칼을 찾냐는 거예요. 무력 그 충돌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앞으로 그러면 내가 제일 개선 장군으로서 역할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앞서서 나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듯 이들 또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칼을 거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칼로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그렇듯 세상의 나라가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것 같이 그런 무력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대제사장들도 몽둥이와 칼을 갖고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도래할 때는 자기네들이 칼과 몽둥이로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모습들이요. 또 로마에서 이 유대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 자체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군의 수괴로서 어떻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칼이나 몽둥이를 들어서 서로 죽이는 그것은 악한 일이에요. 그죠? 세상은 악한 방법으로 자기네 나라들을 세워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겠죠.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의 왕국에 비해서요. 그죠? 틀림없이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어떤 방법이라고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이 땅 가운데 있는 다른 왕국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쓰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정말로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입장 가운데 생활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면은 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주는 그런, 또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자기를 우롱하고 조롱하고 자기에게 억울함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다른 패러다임 가운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독교의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가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서 기독교의 진리들을 이해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땅에 임하는 다른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런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세상에서 당연히 여겼던 그런 여러분의 관점들이 깨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말을 딱딱하게 어렵게 합니까? 갑자기 많은 분들이 졸음 모드에 들어가셨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우리가 있는 우리의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패러다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내 삶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굳어지고 세상적으로 쉐이핑되어 있는 그런 내 생각의 체제 가운데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 자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송두리째 변화돼야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악한 방법이 아니라 그 악한 방법으로 서 있는, 또 그 악한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내려는 그 사람들에게 선하신 방법으로 그들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얘기가 전달이 잘 됐나요? 항상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이 반응이 뭐냐면은, 얘기할 때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자기가 알아듣고 싶은 대로 알아들어요. 이 설교에 가장, 설교학을 딱 들어갔더니 처음에 설교학자가 얘기하는, 그 교수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설교가 당신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입술을 떠나는 그 순간, 설교자의 입술을 떠나는 순간 그건 청중의 얘기가 된대요. 왜?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요, 그 다음에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각자 원하는 대로 들으세요. 왜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의 배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고, 세계관이 있는 거고, 또 도리 얘기하는 통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통념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프로세싱 하더라는 거예요. 머리 가운데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통념 가운데서 그것이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세상적인 통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통념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념으로, 하늘나라의 통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풀리죠? 여러분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갑갑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뭔가를 생각했을 때, 그 생각할 때 진공 상태에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 객관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세상에 객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객관적인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이 있는 거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사실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 있을 뿐이에요. 그 해석은 어떻다고요? 모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꾸 왜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하죠, 제가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예. 무슨 얘기인지 지금 얘기가 됐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그 객관적인 사실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오감을 사용해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요. 이거는 객관적인 존재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주관적인 해석으로 그 객관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왔습니까?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멋있는 남자가 지나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멋있는데, 그 사람은 멋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한테는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그죠? 근데 남들도 그런 멋진 자녀로 봐주느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배경 가운데서 내가 그 정보를 프로세싱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또 이 모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정치범으로 몰아서 못 박으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칼과 몽둥이를 들었다는 얘기는, 또 그분을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으로 못 박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선포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이고, 그 나라에 대한 오해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그 배경 가운데, 세상적인 그들의 그 배경 가운데서, 통념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제자들도 잘못을 하고, 어떻다고요? 이 모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대상들까지도 모두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와보면은 그 예수님이 외롭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은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해왔던 그 기도 내용을 대상만 바꾸고 방법만 바꿨지, 똑같은 교회 내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칼과 몽둥이를 갖고 온 그들과 다를 게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와 또 예수님을 이해 못해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전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도래합니까? 한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전적으로 그 나라가 있었던 그 자리에 통치하는 나라로서 자리매김을 할 텐데, 그 나라가 어떻게 오냐고요. 바로 팔복의 그 복의 내용에 따라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통해서 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고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악을 행하도록 그냥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도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가정 가운데서의 취해야 될 모습들을 그 가운데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가 있는 가정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취하신 십자가의 방법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행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특별히 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내 앞에서 절을 하면서 갈대로 내 머리를 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유다 같은 존재들이 있을 거고요. 또 베드로 같은 존재도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빌라도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을 억울한 상태로 십자가에 내주는 사건도 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온갖 모욕과 조롱과 그런 정말로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억울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늘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서 가정에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적인 방법에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하늘에 떨어지는 그 씨앗이 되기 이전까지는 결단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통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도록 마음 먹고 손해봐야 되는 거고요. 억울한 상태에서 정말로 마음 먹고 그 억울함을 감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제 본론적인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오늘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이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진행됐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이 되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전의 이야기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밤중에 한밤중에 체포당하셔서 어때요? 가야바 뜰에 끌려가신단 말이에요. 원래 이 산헤들린 공회에서는 한밤중에는 어떠한 판결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한밤중에 되면 졸리고 피곤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적으로 한밤중에 이들은 판결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다고요? 이미 작정했어요. 판결했어요. 죽이기로요. 그죠? 그래서 새벽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다 그 새벽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새벽이 되자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 넘겨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른 새벽, 아주 이른 새벽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6월절이라서 빌라도의 그 법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6월절을 정말로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다고요?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질 않는데 문 밖에서 예수님을 넘겨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쉴 새 없이 자기의 관저와 이 문 밖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왜? 이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이한 생각이 들어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배경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면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원래 혈통적으로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방 사람 그냥 로마인이 아니었었는데 굉장히 좀 수단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냐 하면은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였었는데 그 사람의 3번째 아내가 클라우디아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의 딸과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요. 로마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로마 사람이 되고 또 자기의 그 연주를 이용해서 어떻다고요? 유대의 그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AD 26년서부터 10년간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돼요. 굉장히 이 사람의 평이 뭐냐면 역사학자들의 그 역사
그 저술가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굉장히 약삭 빠르고 처세술에 능하며 잔인하고 폭력적인 리더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걸 굉장히 챙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그 자리까지 가느라고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런 황제의 그 친족으로서 이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를 가졌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가지 자유를 가졌던 것이 뭐냐면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도 그들의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었어요. 원래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숭배하지 않으면은 다 죽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갖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신사참배식으로 그렇게 강요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유대를 갖다가 정복을 했을 때 유대 사람들에게 황제 숭상을 강요하니까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얘네들은 죽어도 이 황제 숭상을 안 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유일하게 그들을 식민지로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은 걔네들한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걔네들만큼은 이 황제 숭배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그들이 종교의 자유만큼은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황제 숭배의 가장 기준의 그 중간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로마에 깃발이 있었는데 그 깃발 가운데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깃발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일종의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그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깃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 안에서만, 이스라엘 안에서만 그들이 다른 깃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황제 얼굴 뺀 깃발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독하게 종교적인 열성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이 사람이 부임을 하면서 무슨 깃발을 들고 갔냐 하면은 황제가 그려져 있는 그 깃발을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 깃발을 꼭 들고 가겠다는 그런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제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그 깃발을 들고 가는, 부임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많은 반란들이 있었고 밀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굉장히 정치적인 소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항상 그 도시를 건설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건설하는 것이 길과 뭡니까? 수로를 건설한단 말이에요. 그 수로를 건설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돈을 갖다가 썼냐 하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냈잖아요. 그 성전세를 갈취해서 그걸로 이 수도 공사를 한 거예요. 또 그게 문제가 돼서 굉장히 큰 반란을 소동이 있었던 그런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예수님 이 당시에 벌써 한 3, 4년 정도밖에 그가 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 부임한 지가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을 터인데 벌써 큰 소요를 몇 번이나 거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조용히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부임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 번의 큰 소요를 일으켰던 그런 장본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앙정부에서 찍혀 있었어요. 소환 직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오늘 보면은 내키지는 않지만 그 군중들이 요구하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원래 그 사람이 인품을 본다면은 야, 니네들 다음에 와. 아니면 지금 들어와서 재판받아.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다고요? 지금 굉장히 입장이 이 여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 가운데 놓여 있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소요가 이걸로 해서 일어난다면 이제는 이것이란 말이에요. 아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그 자리까지 갔는데 그걸 그걸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론에 누구만 끌려다녀요? 이 사람만 끌려다니는 거 아니죠? 요새 우리나라 보면 얼마나 많은 여론들이 있습니까? 특히 인터넷 여론이고 뭐고, 여러분 보면은 예전에 그 광우병 같은 거, 뭐 이렇게 소동 같은 거 일어났을 때 보면은 여러분 여론이 정말로 여론입니까? 몇 사람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몇 사람의 관점이 여론이에요. 그죠? 그런 모습 가운데서 지금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5절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입장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무 대답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3년 동안 쫓아다녔고 믿었던 애들도 다 어떻게 됐어요? 잘못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지금 다 도망가 있어요. 그죠? 또 바로 전에는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배신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섰는데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 집단적인 사오정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그들의 이해 방법대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그 입장에서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을 해명하려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고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억울한 자리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때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억울한 건 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억울했을 때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고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억울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침묵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왜? 말해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러니까 그 침묵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상히 여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빌라도는 늘 법정에서 사람들을 판결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나 억울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도 나름대로 억울함을 표현하는 거고, 또 누명을 쓰고 온 사람들도 누명 쓴 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억울함이 많을 때 예수님과 같이 그 억울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무 말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보면은요, 다른 거는 몰라도 상담할 때, 제가 많은 분들 상담할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다른 것은 얘기했을 때 혼자서 실컷 얘기하시거든요. 상담의 제1 원칙이 뭐냐면 들으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보통 여러분이 얘기했을 때 별로 얘기 안 해요.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고 장단쳐줘요. 왜? 긍정적인 그런 답을 하래요. 그게 이제 그 카운셀링의 법칙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에게 가끔가다 그 동의한다는 그런 말을 하라고 가르쳐요. 그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실컷 1시간 동안 자기 혼자서 얘기해놓고요, 목사님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요. 들으시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들으면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더 열받아서 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억울함을 호소할 때요. 자꾸 되씹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억울한 것이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뿌리 내리고, 그 뿌리 내린 그 억울함의 나무가 열매까지 맺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굳은 얼굴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억울할 때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당신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자꾸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면 어때요? 그 억울함이 더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한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이해하세요? 아버지는 여러분보다 누구보다도 더 그 억울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육감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뿐만 아니라 보면은 최소한 3번을 얘기해요. 이 누가복음 23장 4절에도 보면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요한복음 19장 4절에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은 사형을 언도할 만한 아무런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이상히 여겼다라고 나오지만 또 10절에 보면은 그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떻다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이 리더십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건을 그가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항상 내가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첫 번째,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 알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군중들이 있어요. 소리 지르는 군중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취하셔야 된다고 행동을요? 침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그 일을 통한 보다 나은 선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억울하게 지셔야지만 그 지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칼과 몽둥이로 하는 그 나라의 도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침묵하시고 침묵 가운데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그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분은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에게 정말로 억울함을 주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여러분 그 원수들을 허락해요? 가장 복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다 그랬죠? 왜요? 70명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집안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러시죠? 그래서 그 복이 만약의 경우 그 집안에 가야 될 만한 복이라면은 갈 것이고 복이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억울한 가운데서 묵묵히 침묵 지킬 때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복들이 다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토로할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침묵하고 기도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며, 그렇게 악한 것을 선으로 이길 때 어떻다고요?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정말로 부모들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지 그들 인생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들 또한 그들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수요일날 아침 본문 말씀에서도 많은 억울함을 당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억울함 가운데서 이분이 침묵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침묵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원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원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해명을 하십니까? 그저 부모 마음은 어때요? 더 못해준 것이 미안하죠? 아닌가요? 오늘 왜 이렇게 저도 말이 좀 어려워지고 이게 잘 잡지 못하고 여러분도 다 조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억울하게 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침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억울하게 했을 때, 자녀가 저를 억울하게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십니까? 입 다문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원수를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침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이 침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땠다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럼으로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